쭉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어쩌면 뭔가 이 신년에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기억납니까?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끗게 하는 이제 그 과정을 배웠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어쩌면 이것이 아마 신년 새해 대신방 하기 전에 정말 딱 어울리는 그 설교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원문을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꼭 해석이 필요하지 않으면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원어까지 다룰 필요가 있나, 의미만 알면 되지 싶은데 여기서는 이 원어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좀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짜라트입니다. 이 짜라트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악성 피부병 있죠.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소위 짜라트입니다. 그런데 짜라트는 단지 악성 피부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사람의 피부에도 생기고 또 옷에도 생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집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물론 이제 우리 상식에 의하면 피부병하고 옷에 피는 그 의복에 의류에 생기는 곰팡이하고 집에 피는 그 곰팡이는 사실 서로 다른 것이죠. 하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다 같은 단어로 불렀다는 거예요. 짜라트로. 그리고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될 때 나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으로 읽으면 100% 우리는 그 사람 몸에 생기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걸 몸에 생기는 병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신앙생활로 따지면 일종의 암적 존재예요. 내 신앙생활을 파괴시키는 모든 게 짜라트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옷이든 몸이든 집이든 간에 내 생활 주변에 이 짜라트로부터 신앙생활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짜라트로부터 어떻게 하면 깨끗함을 얻는가? 그 제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사람이 짜라트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러니까 피부병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해라까지 배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귓뿌리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그렇죠? 뿌리고 바르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 의식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다 끝나지 않았냐? 제사까지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건 뭐냐? 집에도 생길 수 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에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곰팡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3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 레위기를 받은,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기를 받았다기보다는 규례들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받을 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죠. 광야. 기억나죠? 광야의 텐트를 네 지파 십자가 대형으로 네 지파 동서남북으로 네 지파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둘러싸고 있는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그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죠. 집이 없지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뭐 길어봐야 40년을 갈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뭐 길어봐야 1년 안짝으로 조만간에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 집을 짓고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대부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돌과 나무로 짓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틀을 딱 박고 그리고 돌을 메꾸고 거기에 흙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시멘트죠. 흙으로 벽을 바릅니다. 이렇게 질퍽질퍽하게. 그런 집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가 주어질 때만 해도 집이 아니었고 광야였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설마 40년을 기다려야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물론 이제 금송아지 숭배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가자, 정복하자, 차지하자, 잘 살자. 이제 전쟁이 곧 벌어지겠죠. 몇 년 안에 걸려서 자기 집과 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그 열두 정탐꾼 기억나죠? 거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으면 주실 줄 믿습니다. 했으면 40년이 안 걸렸겠죠. 그날 바로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그 잘못으로 인해서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가 지금 당장은 적용할 이유가 없는 규례지만 조만간 머지않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규례로 생각했겠죠. 자, 그러면 집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짜라트라는 것이 생겼는데 흙으로 이렇게 바른 벽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겠죠. 습기가 생기거나 하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저희는 유독 이사를 다닐 때마다 지금 집이 그런 면에서는 최고 좋긴 하지만 상당히 춥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정말 지독하게 이 곰팡이를 많이 봤거든요. 그 정말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한쪽 벽이 정말 곰팡이가 하다 이제 이렇게 화려한 곰팡이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떤 곰팡이는 정말 오로라처럼 그래서 기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곰팡이가 핀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곰팡이가 생기면 그 부분이 어떻게 생겨? 물러지거나 습기가 차겠죠. 뭐 부스러지거나 움푹 파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그 벽보다 우묵하게 이렇게 들어가거나 하면 색점이 생기고 우묵하게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면 일단 제사장은 무조건 그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다른 색깔,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색점이 생길 수도 꼭 곰팡이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일단 제사장은 그 집을 비우게 한 다음에 진짜 그 집에 이 곰팡이가 생겼다 안 생겼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7일 동안 그곳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집에 있는 짐을 싹 다 빼고 7일 동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상당히 번거롭죠.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 우리가 알기로는 집에 피는 곰팡이인데 이 당시 사람들은 짜라트,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에는 나병, 짜라트 정도로 생각했겠죠. 어쨌든 간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곰팡이가 생겼다고 일단 색점이 좀 우묵하게 들어갔다. 진짜 곰팡이다. 그러면 7일 동안 못 들어갑니다. 검사받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안에 있는 짐들 다 빼고, 그렇죠? 물론 요즘 우리가 사는 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처럼 그렇게 짐이 많지는 않겠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짐을 다 뺐잖아요. 그리고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합니다. 굉장히 번잡하죠. 야,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옷도 여러분 기억납니까? 옷도 마찬가지로 7일을 기다리고 사람도 병이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7일 기다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집도 똑같아요. 7일 만에 그리고 가서 살펴보니까 그게 번졌다, 퍼졌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 이제 그것은 짜라트가 맞는 거예요. 맞죠? 색점 있는 돌, 이것은 살아있는 곰팡이입니다. 살아있는 곰팡이니까 그 돌을 빼냅니다. 돌 자체를. 우리가 살고 있는 콘크리트 집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 곰팡이가 핀 돌을 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나무로 이제 틀을 세우고 돌을 박아놓고 흙을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돌을 뺀 다음에 다시 돌을 메꾸는 게 그 시대에는 가능했겠죠. 그래서 돌을 빼고 그리고 그 돌 주위에 흙을 전부 다 긁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 돌로 벽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흙을 바르는데 그 흙을 긁어내고 그 흙은 그 진영 밖으로 완전히 밖으로 다 흙을 가지고 나가서 버립니다. 부정한데 그 성밖 부정한 곳에 다 쏟아버리고 다른 깨끗한 돌로 대신하여 끼우고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바릅니다. 자, 우리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그 곰팡이 균이 남아 있을까봐 완전히 그 벽을 싹 다 긁어내고 도배를 새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곰팡이 핀데 거기 잘라내고 도배 새로 해보셨습니까? 예, 그런 약간 개념. 그러니까 완전히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도배 장판 새로 싹 뜯어내고 하듯이. 그러니까 장판도 새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쇼파고 침대고 가구 다 빼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벽에도 새로 싹 하려면은 벽에 장롱이나 이런 것들 다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청소를 새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귀찮고 좀 너무 심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곰팡이가 보이면 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그 스프레이 뿌리고 닦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심하면 이제 그거 완전히 잘라내고 다시 바르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도 곰팡이가 보이면 곰팡이 부분만 긁어내면 되죠. 긁어내고 새 흙을 바르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다 집 밖으로 내몰고 집 밖으로 전부 다 빼고 7일 기다려서 이게 퍼지나 안 퍼지나 확인하고 퍼지면은 그거 다 긁어내고 돌 새로 끼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로 세우는 공사까지는 아니지만 내장 공사,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것 같은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 그만큼 이제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된다. 주일 예배 안 빠지면 된다. 새벽기도 잘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을 어떻게 해라? 네, 깨끗하게 유지해라. 그만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주변 환경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술을 안 마시지만 주변 환경을 생각해서 술집이나 유흥주점이나 그런 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주변 환경을 신경 써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질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묵상과 적용하면, 자, 현대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사실 콘크리트 집에서 어떻게 돌을 빼냅니까? 그렇죠?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다만 우리는 주변에 병원균들, 이 병균들 그런 것들이 살고 있지 않도록 좀 주변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거는 맞죠. 우리가 벽에 있는 콘크리트를 빼낼 수는 없어도 최소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주변 환경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곧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한 분이다. 영적인 분이다.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목사님 목양실이고 방이고 집이 엉망이다. 그러면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은 기다 아니다? 네,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주변 환경을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8번째 이야기 기억납니까? 은사의 목적은 교회 세우기. 그 경건의 시간은 그 38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에 거기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영적인 것이 뭐라 했습니까? 막 어떤 신비적 현상이 나타나는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정말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핵심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안 세우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인데 막 쌍욕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굉장히 예의 없이 굴고 이거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신령하고 영적인 분이셨다면 그럼 예수님도 욕을 하셔야죠. 예수님도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셨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항상 싸울 때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지 막 쌍욕을 하고 막 그 사람들을 쓰는 어떤 그 아주 방언 같은 그런 아주 그 뭐랄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뭐냐? 어떤 신비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는 내 가정,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이것도 경건한 행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주변을 아무렇게나 지저분하게 해놓고 사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그냥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 박사들이나 뭐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물어봐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죠. 자기 주변 환경을 어지럽게 막 아무렇게나 하고 사는 것이 자기 정서나 심리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신앙적으로 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 신앙생활을 아까 이야기한 짜라트, 내 신앙생활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내 경건과 믿음을 계속 파먹는 굉장히 악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음식에도 곰팡이가 피고 옷에도 곰팡이가 피고 내 주변 환경에 계속 곰팡이가 피는데도 내가 이 곰팡이를 못 깨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둔감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실제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옳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 무감각하게 되어서 그냥 보고 지나가거나 너무 쉽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쓰레기 하나도 너무 길에 쉽게 버리고 침도 아무데나 막 뱉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학교 주변 몇 미터 안에서는 담배 자판기를 둘 수 없다는 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을 만든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까 무슨 당 이야기하는데 민주당 뭡니까? 국민의힘 이런 그 당에서 그걸 안건을 발의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 국회의원들한테 투서 넣고 찾아가고 시위하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막 건의하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학교 근처에 담배를 팔면 안 된다, 자판기를 두면 안 된다 그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이 지금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세상이 다 요지경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거하는 노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모든 교회가 예배를 다 이런 식으로 드려 하면서 어떤 비판의식 없이, 그렇죠? 생각 없이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우리도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비판의식이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성경 읽을 때 나오잖아요.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인가 한번 의심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한번 판단해 보라 이거예요. 그런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은 그 악하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업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해가지고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를 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과연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이것이 옳은가 맞는가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공무원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야 부정부패와 비리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이 정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하다 쟤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한 2개, 3개 남겨먹고 마는데 쟤들은 9개, 10개를 우려먹는다. 우리보다 더 악하고 우리보다 더 심하다. 이런 인식이 딱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4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을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곰팡이와 같은 병원균들, 악성 병원균들, 또 영적인 악성 병원균들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바로잡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네, 바로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생선에 소금을 뿌리고 고기를 소금으로 절이고 소금이 들어가면 빨리 안 썩어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더 세상을 썩어 빠지게 만들고 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더 행동하면 안 되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예의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일삼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한세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2월 구정이 다가오죠. 그런데 우리가 2가지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대신방은 하지 않지만 우리 집을 깨끗하게 치웁시다. 우리 집 환경부터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주변 환경, 그렇죠? 가장 가까운 주변 환경은 자기 집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깨끗이 정리하시고, 2번째, 비판의식.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것이 맞는가? 과연 그러한가? 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바르게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모든 교회가 다 이래, 모든 교인이 다 이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의 방주를 타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라고 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야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라고 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주변 또 내 영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깨끗이 치우고 정리하는 그런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